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참 놀랍고 위대한 기적 이후에 이루어지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 말씀의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참 할 말이 많은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사건 뒤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차이입니다. 차이.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믿음의 모습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또 열심내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수준의 격차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 수준이 훨씬 더 높으신 것이 맞죠. 그러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비교해 보자면 언제나 주눅들만큼 작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냥 단순히 차이가 아니라 아예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예 방향이 다르고 아예 목적도 다르고 아예 모든 것이 다르다면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길을 조명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나온 길을 되짚어보고 우리가 새롭게 나가야 할 길을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 가버나움까지 머나먼 길을 따라 나온 이들과 나누는 대화들을 통해서 이것을 주제에 따라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들의 신앙을 일깨우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의 참가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 이 추종자들이 가진 열심이 사실은 썩을 양식을 위한 노력, 썩을 양식을 위한 수고라고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자칫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심각하게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지금 썩을 양식 위해서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일을 멈추게 할 만큼 참 많은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러서실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로 가면 죽으니까.
그 길로 가면 심각한 일을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망설이실 이유도, 예수님께서는 물러서실 이유도 없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진리에 대한 단호함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 수고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목사님들은 그렇게 조금씩 단계적으로 뭔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갈 수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그러실 마음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너희는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신앙적 열심, 삶의 방향을 고쳐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지금 영적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였던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자기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썩을 양식 가지고 일했으면 제가 지금 밭에 나가 있어야죠.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가 양식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따라 나온 거면 나가서 장사를 해야죠. 여기 5천 명 있으니까 여기다 좌판 깔고 판매만 해도 괜찮게 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몸은 나와 함께 있지만 사실 그 함께 나온 지금 이 동기, 이 목적은 사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고 있다, 나를 따라 나왔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을 향해서 폭로하시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추구하고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는데, 썩을 양식이 아닌 썩지 않을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생명을 줄 수 있는 진짜를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백성들도, 이 무리들도 한 번에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여기에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목사님, 이 믿음은 예수님을 좀 더 의존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그냥 그렇다고 인정해 드리는 것일까요? 여기 보면은 아주 이 믿음과 함께 강조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히브리 말에는 이 평행법이라고 하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같은 말을 두 번 하는데 다르게 말해요. 그래서 사실 내용은 같은데 뜻은 같은데 형식이 달라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다른 동사가 실제로는 한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에요. 내게 오는 것, 나를 믿는 것, 예수님께로 나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장 전체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따름과 떠남의 장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따를 거냐 떠날 거냐, 예수님 앞으로 나올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하거나 완벽한 해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내게로 나오라, 거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고 있는 것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은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깊이 알고 이해하는데 단순히 예수님을 이렇게 띄워놓고 예수님은 이렇게 생기셨구나, 여기 손잡이가 있으시고, 이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물을 보면서 물은 투명한 색깔이고 액체고 이게 아니에요. 물을 마시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서 믿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초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삶, 최선을 다해서 따라왔던 영적인 일들은 사실 썩을 양식을 위한 것 아니었느냐? 썩을 양식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 나왔고, 썩을 양식에 부족함이 없고 멈추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온 것 아니냐. 그러나 진짜 수고하고 애써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나와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별것 없다. 예수님께 나와라.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혼돈하는 게 있어요. 제가 가끔 물어보면은 이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이런 질문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100%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는다, 어불성설입니다.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말은요, 천주교에서 하느님이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맞는 거야 막 이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천주교의 하나님도 God,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God.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사소한 것에 집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참되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느냐? 참되신 하나님을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스스로 규정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의 방향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을 먹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동기, 그들의 열심이 사실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진짜 참다운 동기는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로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을 통해서 결국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다. 결국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다 들어오셨던 내용이죠. 자, 이 말씀에 대한 그때와 오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41절, 42절 여기 본문에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고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다, 하나님 일하는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어?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잖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은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겠느냐라는 반응이에요. 52절입니다. 앞에 또 화면이 준비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의 반응은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이게 도대체 먹는다는 건 좀 잔인한 일인데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이나 하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영생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우리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정확하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든지,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종류의 신앙 색깔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든지, 이 세 가지입니다. 정확한 반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길, 진리의 길, 생명 얻는 길,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이 아닌 영원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싶으신데, 그와 관련돼서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이거죠. 예수님은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하는 완전히 불신자적인 태도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 주시는 그 방법에 대한 회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따르고 싶은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니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앞에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여기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 따라 나선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다운 진리의 길에 대한, 예수님 자체에 대한 불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불신, 혹은 예수님 가르치시는 이 말씀이 신앙적으로 우리 가운데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저항, 이 모든 것들이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위대하고 찬란한 기적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했나 봐요. 경고의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썩어질 것을 향한 삶은 아닌지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어요. 썩어질 것을 향한 삶은 아닌가? 썩어질 것을 향한 삶은 아닌가?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죠. 물건이 그렇게 다들 예뻐요. 그렇게 멋있어요. 아파트 하나 지어도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삐까번쩍하게 짓죠. 사람들의 옷차림부터 외모, 그들이 스스로를 단련시켜서 만들어내는 이 외적인 아름다움의 수준 역시 과거 그 어느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우리는 다만 이것이 우리가 기술, 과학, 문명이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 혹은 이것을 누리고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터키나 또 유럽 지역에 가다 보면은 과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세워놨던 건축물, 또 조각상들을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는요, 특별히 황제 조각상들 보면 황제들이 다 식스팩이 있어요. 다 근육질로 돼 있고 막 이렇게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주로 다 옷을 벗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옷 자체가 너무나도 휘황찬란하고 멋있어요. 건축물은 어떤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 길을 따라서 가운데 구조물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가이드 하시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이게 도시 중심 저 언덕에서부터 이 길이 시작되는 그 지점까지 이렇게 흐르는 분수였다는 거예요. 그 분수가 정말 길게 이어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누리고 추구하고 있는 이 수준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돈과 여유가 생기면 추구하고 싶었던 수준이었던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육체적 아름다움에 탐닉하고 성적 쾌락에 집착하고 높고 큰 웅장한 건물을 짓고 대리석으로 된 것들을 장식하기 시작하는 것,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인간은 이와 같이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한 것에 대한 집착을 갖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도
썩어질 육체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유롭게 살 수 있느냐, 더 맛있는 것 많이 먹게 해달라고, 더 좋은 옷을 입게 해달라고, 더 좋은 집에 살게 해달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행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동기는 어찌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하다가 이제 목숨을 잃은 이 순교자죠. 이 사람이 이제 그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나눈 대화, 그 편지가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위대한 말이 있어요. 이 썩고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을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을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은 바보 취급 당합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이 없다면 마치 영원한 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썩어지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진짜 신앙의 길을 말해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요즘에 20대 대학생들도 다 비트코인을 한답니다. 다 비트코인을 해요. 비트코인 왜 할까요? 게임하듯 한다고 하는데 왜 할까요? 재미있어서? 아니에요. 그들이 가져야 할 것들, 이 땅에서 썩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썩을 것들, 그걸 추구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다 같이 그러한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종교성의 핵심은 그 안에 이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는데, 오병이어 기적 체험하고 예수님 따라 나와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을 때에도 썩어질 것 추구하고 있구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이 때로는 바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수고, 영원하도록 있는 주님을 향한 깊은 만남과 교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제자도를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썩어질 것에 집착하는 교회가 아니요, 썩어지지 않을 것에 집착하고 썩어지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복된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가가지고 전쟁을 치를까요? 가가지고 예수님 노동을 할까요? 헌금을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것 같은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 이걸 에르고온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수고, 그러한 노력,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 따라 나선 그 열심, 그거 하나님의 일로 바꿔라. 너희 인간의 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은 신대원에 가 있는 사람들, 선교사 후보생들, 직분자 후보생들, 교회에서 열심 내고 있는 중직자들, 봉사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여기 대학원에 왔는데,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훈련을 받았는데요, 저는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기쁨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갖는 목회 철학이 있어요. 제가 언제까지 이러한 철학을 가질 수 있을런지, 또 우리 기쁨의 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갖는 철학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어떤 사역을 부탁했을 때 셋세 동안 하세요 해가지고
셋 동안 못 세면, 목사님 셋 동안 못 세면 어떡해요? 그러면 제가 5가지 셀게요. 5가지 해서 못하면 어떡해요? 10가지 세면 되죠. 그렇게 해서 못하면 어떡해요? 20가지 세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되면 안 돼도 돼요. 아직까지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그나마 개척한 목사로서 목회 철학을 가지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교회 사역을 하나님의 일로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과 거래의 도구로 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 예전에 찬양 사역에 종사했었어요. 찬양 사역에 종사하는 동안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성가대라던가 찬양팀이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성가대 찬양팀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의 찬양이 얼만큼 아름다운가, 얼만큼 정교한가는 하나님 귀에 듣기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 온 우주에서 가장 탁월한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거든요. 자연 만물, 우리가 다 들을 수도 없는 자연 만물이 주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찬양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정교한 음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그 정교한 음악의 숙련도, 그것의 가치만큼 하나님이 더 영화로워지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찬양팀의 사역은 성도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사역은 뭐냐? 찬양팀의 사역은 뭐냐? 교제와 사랑의 사역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는 사역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이거는 고귀한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더 열심 가지는 거. 교회가 조금 누추해도 괜찮아요. 조금 뭐가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교회가 언제 많이 싸우는 줄 아세요? 체계적일 때 많이 싸워요. 체계적으로 싸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일종의 우상이 있어요. 일종의 우상,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타인에 대한.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많잖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청년들이 물을 마시고 그 컵을 그냥 다 두고 가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청년들은 다 그래요. 청년들은 다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막 씩씩거리시면서 막 설거지를 하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마음이 약해서 말을 못했는데, 그냥 두시면 돼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누가 해요. 목사님, 그 누가 저예요. 예. 그러면 그냥 두시면 돼요. 신기하게 다른 누가 해요. 교회는 그렇게 소리 없이 사람들의 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수고하고 감당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축제예요. 그런 사람들의 축제예요. 내가 다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일 한답시고 걱정하시는 분들 지금 많을 텐데, 목사님 그러면 교회가 더 지저분해지는 것은 아닐까? 장도사님 걱정 많이 하실 텐데 그 교회가 더 지저분해지는 건 그게 접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도 좀 안 하셔도 돼요. 예,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그만두면 어떡합니까? 다 그만두면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돼요. 너무들 무서워하는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다만 반대로 묻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대한 열심보다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교회의 봉사자로서 갖고 있는 열심이 더 크신 건 아닌지.
예를 들어 예수님 잘 믿기 원하여서 나오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보다 내가 맡은 일이 있어서 교회에 오시는 일이 더 편하신 건 아닌지.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목사, 교역자, 선교사,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로 진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활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교회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큰 우려를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그 일에 더욱더 매진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만나가 있어야 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만으로 충분하다 안 하다? 안 하다는 거예요. 충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만나가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도 저는 조금도 이것이 과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얻는 생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목사님, 영생은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건가요? 영생은 삶의 길이가 아니에요. 영원한 삶의 길이 아닙니다. 영생은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 무엇이냐? 육체적 생명이 아닌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 이 영적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니 했을 때 그때 인간이 당장 죽습니까? 육체적인 생명은 당장 죽지 않았잖아요. 900살 넘게 살았잖아요. 그럼 당장 죽었던 건 뭐예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데 언제 거듭났다? 그게 현재야 과거예요? 그것이 과거다 이거예요. 과거. 그것이 이미 나는 그 영생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왜 누리지 못해요? 거의 죽게 됐거든요. 왜요? 먹지를 못해가지고. 뭘 못 먹었는데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못 먹어가지고.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지 못하니까 영의 생명은 날마다 위축되는 거예요. 영의 생명의 호흡,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영의 생명은 날마다 거의 죽은 자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육의 생명은 날마다 막 먹으니까 잘 살아요. 육의 생명은 막 왕성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명은 움직이지 않아요. 왜요? 우리 가운데 이 새 만나가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만나, 새로운 떡, 새로운 양식 되신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상당히 난해하거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식상하게 들릴 확률이 아주 많기 때문이에요. 난해하고 식상한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가 복음 중심에 있어요. 복음 중심에 그렇게 쉽고 간단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음은 이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영원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비가 이 말씀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생명 양식 예수님을 먹고 누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서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된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저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고민을 많이 해요. 이렇게 강해 설교로 안 하고 저도 주제 설교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청년 예배 때 하면은 주제 설교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분도 아주 많아요. 최근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분은 다른 지역에 위치한 기쁨의 교회, 좀 큰 기쁨의 교회 다니셨대요. 그분은 수원에 사시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큰 기쁨의 교회 다니시면서 이제 유튜브로 영상을 보시다가 자칫 잘못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교회 영상을 보면서 본인 교회인 줄 알고 보신 거예요. 수원에 있는 교회인 줄 알고 보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1년 넘게 우리 교회 예배를 같이 드리신 거예요. 자기 교회인 줄 알고. 그러다가 이번에 등록을 하셨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저기 수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많이 신기했어요. 그런데 왜 등록했을까요? 말씀 듣고 등록했다는 거예요. 좀 저 개인적으로 감사했어요. 그러나 제가 돌아봤어요. 그분이 주로 들으셨던 시간은 이 시간이에요. 오전 예배. 청년 예배 때는 좀 더 즐겁고 좋은 말씀을 나누겠지만, 지금 말씀도 좋겠지만, 그러나 조금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체험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역사는 그러한 가운데서 일어나요. 진짜 복음이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 진리를 증거하면 반응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만 살아남는 시대가 왔어요. 정말 우리 기쁨의 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 예수님, 저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께 나아갑니다. 주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참 신앙의 모습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놀랍고 큰 기적을 베풀면 언제나 그 뒤로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면, 돈을 주시면, 건강을 주시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면, 주님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보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참 영광스러운 기적 뒤에 보니까 사람들은 사실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베푸신 육적 생명만큼 가치 있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반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여 보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의 방향을 바꾸어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믿고 알고 누리고 공부하고 함께하면서 영원한 생명 양식으로 풍성해진 영의 생명, 영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욱 온전케 된 나라고 하는 삶의 모든 국면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까 근심하는 마음이 이 부족한 종에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마음은 썩을 양식을 향해 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는 주님께서 썩을 양식도 주실 텐데 우리는 그것조차 믿지 못한 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열심, 그 열심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 교회의 일, 인간의 일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알고 만나고 체험하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육체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에도 양식 필요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남았는데 그거는 한 번이고
영원히 줄이지 않을 그 양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주께서 말씀하시며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 자녀가 부모를 뜯어먹듯 연어 새끼가 연어를 뜯어먹듯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영적 신비와 비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통하여서 영원한 진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의 참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